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자세 그리고 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은 그 지난 말씀에 40여세쯤 되던 그 거린 날 때부터 걷지 못해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던 그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한 자가 남자만 약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여서 그들을 붙잡아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거기서 그 지도자들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눈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문중이 다 함께 참여한 그 가운데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였고,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여전히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종교 지도자들 앞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선포하며 예수 이름만을 높였습니다. 결국 공회는 실제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사실이며, 또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있으며, 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자인 걸 다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일단 그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들을 결국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풀어주면서도 그들은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라고 협박을 하고 겁박을 하면서 그렇게 풀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4장 23절을 보면요, 그들은 동료들에게 먼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이때까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 다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그거였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그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라. 너 한 번만 더 가르치다 걸리면 너희 정말 사형에 처하게 될 것이야. 그렇게 협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동료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을 때 그 동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그 동료들이 일반적으로라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덜덜 떨렸겠습니까? 특히나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 앞에 갔다 왔죠? 그 사내들인 공회에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 갔다 온 자들 아닙니까? 근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면 널 죽인다라고 협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동료들도 베드로와 요한은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특별히 세운 종이라 쳐도 다른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은 그 얘기를 전해 들으면 큰일 났네, 무섭다 해서 도망을 가거나 숨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그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24절에서 30절까지가 바로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24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살펴볼 것이냐? 우리는 오늘 이 제자들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기도와 이 제자들, 이들의 기도가 무엇이 다른지 기도의 자세를 먼저 비교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의 기도가 굉장히 권세가 있었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표적과 기사가 따르는 기도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기도에는 그렇게 권세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기도의 결과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데,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굉장히 많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 받을 사람이 나타나는 강조하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들의 기도는요,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우리의 기도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기도, 이들의 기도는 어떠했을까요? 먼저 24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제 기도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예,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가 누구이죠?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25절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의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예, 25절에서 26절은 계속 기도가 이어지는데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어떠하며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적합니다. 그렇게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지금 이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시편을 끌어다가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죠. 27절 28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 이것은 무슨 기도냐 하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예수님을 죽였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 믿는 우리를 핍박하기 위하여 이 성에 모여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또 꼰지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로. 예. 그리고 29절 30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29절과 30절 말씀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익히 말씀을 나눴습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요. 그런데 말입니다, 29절에 30절 이 기도의 제목을 보면요, 우리가 이 제자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기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들은 얼마나 다른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제자들의 상황이 보통 상황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말하거나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도록 엄청나게 핍박받고 위협받고 협박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게 일반적일까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형편이 좋아져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핍박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 좀 바꿔주세요. 내 환경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정상적인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보통 우리가 이 상황이 아니라 다른 상황이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집안이 망하게 된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없었던 핍박이 생긴다,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바꿔주시면, 내 형편을 좀 고쳐주시면 저도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셔야,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고,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많이 했던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셔야 내가 주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응답을 보여주셔야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잘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 그렇게 딜을 하죠. 그러나 제자들은요, 그런 간구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내들인의 위협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해가 되지 않게 해주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제자들은요, 고난과 처형에서 안전하게 자신을 지켜달라고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태가 이제는 전적으로 주권적인 주님이 손에 달린 그 종들이라고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자신들을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위협을 하는 것을 굽어 살펴주셔서 자신들의 부르심에 신실한 모습으로 용기 있게 유대 지도자들의 반대에 맞서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도자와 그 밖의 지역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목표는 너무 단순합니다.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제자들의 기도와 나의 기도는 참 다르구나 많이 느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들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종들로, 자신이 종이라고 하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기서 두 번째는 포인트는 담대히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의 위협에 좌절되지 않도록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가감없이 선명하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담대함은 기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타고난 성격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타고난 성격에서 나오는 용기 이상의 담대함이며, 이것은 바로 성령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과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하게 되면 우린 나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전부 대부분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보다는 내 가정, 내 인생, 내 건강, 내 돈, 그런 문제들을 두고 기도를 하게 되지요.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지난 인생의 기도 제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상황이 잠잠해지면, 아니면 상황이 환경이 좀 변화되면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황을 이 상황은 하나님 보신들 이 상황에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꿔주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것을 뛰어넘고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도록 그것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 오히려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에게 담대함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쉽게 아주 예를 들어서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새댁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좀 많죠. 근데 그 새댁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착하던 시어머니가 엄청나게 핍박하고 구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새댁, 그 며느리는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믿음을 지키려 하니까 이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 환경과 상황을 좀 바꿔주셔야, 내가 우리 시엄마의 마음을 좀 고쳐주셔야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세상은 주님을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아직 우리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알지 못하기에 이렇게 핍박을 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이 상황에 눌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시어머니를 섬기며 담대히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핍박에, 이 환경에 눌리지 아니하고 주님 복음으로 저를 더 묶어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간증을 들어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 중에 서울의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있잖아요. 그분도 그렇게 시집살이를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연단의 시간 후에 어쨌든 그 한국교회에서 여자 목사님 중에서는 가장 또 크게 쓰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왜 만약에 김양재 목사님이 저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그분 설교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모르지만 시집살이 할 때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안 바꿔주시면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바꿔주셔야, 환경을 좀 주셔야 신앙생활을 하지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저렇게 지금 우리들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그 상황은 그대로 변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걸어가며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결국 그 가정 가운데 깨어지고 어려운, 또 고된 시집살이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 교회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까? 그 외에도 많은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간증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한번 지금 기도 제목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 기도가 지난 한 달간 아니면 지난 일주일간 우리 머릿속에 있었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는 상황을 두고 계속 기도하진 않았는지 저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요, 제자들은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결국은 핵심은 담대함을 달라는 거였는데 자기 자신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이 교회 개척을 해서 지금 이렇게 개척을 첫 시작해 나아가서 지금 성도가 거의 없는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 제가 만약에 상황과 환경을 기도한다면 요즘에 교회 개척해서 10개 개척하면 11개가 망한답니다. 성도 안 보내주시면 저 목회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은 제가 기도해서 얻은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의 시간이요, 모든 쓰임받는 제자가 거쳐야만 하는 광야의 시간이요. 근데 이 시간을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제가 잘 훈련받을 수 있고 또 이 개척의 단계에서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이 충만하게 잘 훈련받고 연단받을 수 있고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님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그리고 속히 훈련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속히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훗날 20년 30년 후에 많은 성도와 목회를 하고 있든 지금 성도가 거의 없는 상황에 목회를 하든 동일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시며 복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저는 기도해야 될 것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상황과 환경만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었는지, 이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권세의 비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너무너무 부러운 게 있어요. 바로 아까 29절과 30절이에요. 한번 29절 3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얼마나 멋진 기도고 이 얼마나 부러운 기도입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실제로 큰 권세가 따랐습니다. 어떤 권세가 있었습니까? 정말 베드로에게는, 베드로 이 사건들을 살펴보면요, 죽은 사람도 살렸죠. 안전뱅이도 일으켰죠.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덮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림자가 덮여도 병이 나와버리니까요 말이죠. 정말 예수님이 했던 모든 사역을 재현했습니다. 베드로만 그랬으면 사도 바울 때 그랬죠. 예, 얼마나 많은 예수님께서 그 이름의 권세를 넘겨주신 그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다 재현했습니까? 이들이 고백했던 이 기도는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바로 오늘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0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제자들의 기도는 모두 응하여졌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나도 병 고침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길 간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 다른 큰 목사님이 그렇게 쓰임받는 거 보긴 봤는데 제가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붙잡혀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면 너희 잡아 죽일 것이야 라고 협박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에 예수님은 사형을 당하셨고 예수 이름으로 충분히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도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담대함을 간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간구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0절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오로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 역사가 나타나길 소원하는 이유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로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로 또 치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확증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떤 자세로 기도에 임해야 할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에 병 고침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길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마음가짐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단지 나의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단지 내 가족이, 내 지인이 아프니까, 그 아프니까는 그냥 불쌍해서 아픈 게 마음이 아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병 고침과 표적과 기사로 보증하여 확증하여 주시어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강박한 자들, 예수를 적대하고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그 간증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길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역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돌아봤나 하면, 어쨌든 제가 중보기도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고 있는데 어제도 어떤 이제 통화 가운데 중보기도를 이제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지난주에도 이렇게 암 수술 가운데 중보기도를 하는 성도가 있는데, 돌아보니 그냥 그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땐 당연히 뭐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겠지만, 돌아보니 제가 이제 사랑하는 신앙적 교제를 했던 성도님들이 아파서 기도할 때는 그 마음의 동기,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제가 제 마음을 살펴봤을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마음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믿고 있는 사람이 아프니까 그냥 주님 자녀인데 이렇게 아파서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이 증명되는 게 뭡니까? 특히나 이런 기적이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선교지에서 같은 목사님도 선교지에 나가면 기적이 나타나는데 한국에서 사역하면 기적이 잘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은 선교지에서 말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주님이 기적으로 확정하시는 거겠죠. 또 간증들 들어보면 그런 얘기만, 어떤 뭐 이름도 없는 뭐 아주 저기 뭐 어디 시골 산골짜기 어떤 그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뭐 치유받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이제 신앙생활을,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얘기 많이 우리가 듣게 돼요. 간증을 들으면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그 뭐 개척교회에서 왜 더 기적이 나타나는가? 개척교회는 그거 아니면 목회 못 하거든요. 얼마나 그리고 또 개척교회가 예를 들어서 사실 뭐 여기서 저라도 교회 다니면 경산중앙교회 같이 뭐 한다고 지하에 공기도 별로 안 좋은데 지하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개척교회 입장에서는 기도할 때 주님 안진병이 안 일으켜 주시면은 목회 못 합니다. 주님 복음 전해야 돼. 이렇게 기도하니까 더 아무래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것처럼 저도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교제를 하던 분이 아플 때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믿는 분이지만 그 예수 믿는 그 누구누구 성도님이 암 수술하시고 지금 암 투병 중이시고 수술하셨는데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께 찬양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주변 전역 가운데 수많은 예수 알지 못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소원을 가지고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가족이 누가 아파서 기도를 할 때 주님 그냥 우리 가족이 아프면 안 되니까가 아니라 아프면 마음이 아프니까 이걸 뛰어넘어서, 그 마음도 당연히 있겠지만 일단 그 근본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족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이 손을 얹어 기도한즉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주님 이 간증으로 예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자들에게 주님 복음 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 참으로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지금 표적과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 인생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 인생을 주님이 일에 전무하며 던졌던 이들의 소원은 그 마음의 중심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줬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 마지막 이 인생에 살아가는 소원이 뭡니까? 그냥 예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병고침, 표적, 기사 그렇게 구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안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고 기도를 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31절에서 37절의 내용인데요. 한 마음 한 뜻이라는 성령 충만함의 결과를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제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인지 우리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그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보시면요, 이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29절에서 24절에서 30절까지가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이렇게 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기도를 마쳤습니다. 기도를 마쳤는데 어떻게 됩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으로 응답을 해주셨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는 성령이 충만하였는데 그 응답을 모인 곳이 진동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여주셨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한 그대로 응답됩니다. 무엇입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들이 기도했던 게 아까 그거였잖아요. 29절 30절이 기도 제목인데 결국 간구하는 부분이 29절 30절에 나와 있는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31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대로 기도했는 그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고 표적과 기사를 그리고 병고침의 역사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응답으로 그대로 기도한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한번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이 충만하여 일어난 첫 번째 현상은 아까
땅이 모인 것이 진동하고, 그리고 무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죠. 아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건 그대로 응답해 주셨죠. 31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믿는 무리가 그 두 번째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이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 충만의 결과 두 번째가 바로 한 마음 한 뜻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을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으로 표현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그냥 위험하십니다. 초대교회에는 사유재산을 두지 않고 모든 물건을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눴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공동체 생활을 하고 사유재산을 인정 안 하고 이렇게 같이 살고 그냥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이 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라고 질문을 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그것은요 정확하게 공산주의입니다. 북한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북한이 어떻게 개신교가 기독교가 흥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의 핵심은요, 성령이 충만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니까 자발적으로 가난한 형제 자매의 필요를 채워 주었다는 것이지 강제로 우리 개인의 소유권을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2절 13절에 살펴보면요, 지금 이 상황으로부터 약 1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근데 마리아라는 그 성도는 아직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땅과 집을 팔아서 판 수익금을 공동체로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줬는데, 여기서 이 성경에서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 미완료 과거형 가져가다라는 이 동사는 간헐적으로 반복되는 사건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좀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이것은 성령 충만을 받은 모든 사람이 아니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믿는 사람이 그 즉시로 모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필요에 따라 뿜빠이 한 게 아니라, 신자들은요 반복해서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신자들을 도왔다라는 것을 이 가져가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냥 내 사유재산은 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저 가난한 사람이 보이면 좀 팔아다가 사도들에게 가져가서 이렇게 헌금을 하면 이 분배는 누가 했나?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것.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교회에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냥 그거. 그래서 성도님들이 감동에 따라 또 감사에 따라 이렇게 헌금 생활을 하면 교회는 그 헌금을 통해서 또 신자 중에 성도님 중에 좀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헌금을 통해서 선교 사업도 하고, 같은 성도님 중에 어려운 성도님을 그 헌금을 통해서 또 도울 수도 있고,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이 장면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거 아닙니다. 성경 보면은 뒤에 보면 사유재산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래서 이것을 공산주의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 행위라기보다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그 행동이 나왔다는 것. 그래서 근본인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성령 충만하면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라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한 마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한 마음은 바로 성령 충만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전에 코로나 시절에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형제교회인가? 이렇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 못 보는 어떤 희한한 그 교회 중에 한국 개신교에 속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데는 성도님들 중에 뭐 목사 이런 게 따로 없고
그날 은혜 받아 감동 있는 사람이 갑자기 앞으로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는 그런 교회가 있대요. 그런 교회가 실제로 무슨 제가 좀 헷갈려요. 그게 형제 교회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교단도 교파도 없고 그런 곳이 있다 하더라도 대구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들었어요. 대구에 어디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는 뭐 하여튼 뭐 그런 교회에 또 뭐 예수님만 믿으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은 적도 있고, 또 코로나 때는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코로나 때는 막 어쩔 수 없이 현장에 못 모이고 막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성도님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집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꼭 교회를 나가야만 구원을 받을 있고 그런 것이 그렇게 신앙생활이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무 이건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좀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이미 고장난 어디가 있어요. 질문을 하는 사람 보면요, 고장난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저 사람 믿음 좋다 하는 사람이 그런 질문 안 하거든요. 어디가 이미 고장나고 어디가 뭔가 좀 삐뚤한 사람이 그런, 나도 평소에 고민해보지 않았던 질문을 하는데,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제가 기억은 안 나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만일 북한이나 아니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아 감옥에 갇히는 그런 입장에서라면 어쩔 수 없이 깜빵에서 혼자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리고 북한에서 막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숨어서 혼자 막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 중심을 가지고 마치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그렇게 드리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지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도 안 됐는데 집구석에서 혼자 예배드린다고 하고 있으면 그게 옳은 거겠냐고,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아마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성령 충만한 그 결과,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은 성경에서 성령 충만한 현장 가운데 너무나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2장 43절에서 47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오순절 그 설교를 마친 직후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마다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고 그날 그 베드로의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하기를 힘쓰니라. 성령 충만 받고 성령 불 받은 사람은요,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쓸 수밖에 없어요. 서로 교제하는 거, 코이노니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곧이어 나오는 특징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죠. 성령을 받고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 직후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은요, 한 마음이 되는 거. 그래서 한 마음이 되는 건 성령의 특징이고, 마음이 깨지는 건 마귀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교회도 자꾸 깨지면은 마귀가 많이 공격하는 교회인 거고, 자꾸 막 다양한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면 성령이 막 도와주시는 거고,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도 부부가 계속 싸우면 이거는 성령이 원하는 성품이 아니고 성령의 특징이 아니에요. 가정도 교회, 작은 교회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 받은 자는 또 아까 2장 말씀 나눴듯이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42절에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더라. 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또 교제를 같이 하고 기도하기를 힘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고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느낀 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교회는 함께 해야 된다. 한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개척을 하고 깨닫는 것이 참 많은데 개척교회가 진짜 어려운 부분이 뭔가 하니 생각보다 물질적인 어려움으로는 이렇게 옛날에 뭐 한 20년 30년 전에 목사님들은 왜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게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요즘 대한민국이 얼마나 선진국인데 요즘 배고파 죽는 사람 없어도 배불러 죽는 사람은 있다 그러잖아요. 그처럼 개척교회가 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지는 그런 상황은 있겠지만 어딘가에는 분명히 많이 있겠지만 옛날만큼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뭐 큰 교회랑 연결된 것도 없긴 하지만은 많은 제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보면 많은 한 큰 교회에서 개척교회를 3, 40개씩 도와주고 매달 보내주고 어떤 교단은 교단적 차원에서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는 돈을 줘요. 매달 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또 개척해서 있다 그러면은 그 요즘에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소식 알고 하면 조금씩 뭐 연락도 오고 그렇게 일이 있죠. 근데 진짜 힘든 게 뭐냐? 요즘에 돈은 줘도 사람은 안 오는 게 요즘의 일입니다. 옛날에는 돈이 없어도 사람은 그래도 한번 지나가다라도 개척교회 한번 들어가 보지만 요즘엔 그런 일이 잘 없어요. 진짜로 요즘에는. 그래서 개척교회가 원래 시대마다 좀 다르게 요즘 제가 느끼기에 제일 어려운 부분은 고독이다. 외로움이다. 예. 돈이 정말 없으면 편의점에서 오전에 아르바이트하고 와도 그 교회 그냥 뭐 이렇게 개척교회가 운영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사람은 진짜 안 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독이 어려운 것인데 그러면서 저도 일주일날 사람을 가족 외에 사람을 만나는 게 예배 때 사람 만나는 게 다예요. 일주일 동안 그 예배 그러니까 제가 어디 뭐 기도원에 찬양인도 안 가고 하면 일주일 동안 한 명도 안 만납니다. 정말 안 만납니다. 네. 제가 뭐 친구가 있지만 지금 뭐 이 상황에서 친구 만나서 놀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사람을 한 명도 안 만나요.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그랬어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고독이라는 게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훈련의 시간을 사모해 왔기 때문에 뭐 힘들거나 괴롭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사모했던 시간이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로 지내고 있지만 만약에 20년 30년을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돈이 없어서 어렵고 이런 것보다는 그 목사님이 20년 30년을 만약에 이렇게 이제 뭐 진짜 아무도 성도가 없는데 목회를 했다면 그 고독과 그 외로움이 정말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부분이요. 옛날과 아주 크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죠. 어쨌거나 능력받으면 사람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이런 생각이요. 그래서 함께라는 부분을 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나는 개척이다. 청빙 생각 원래 애초에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성격이 좀 세가지고 쉽게 말하면 나를 따르라 하면서 목회를 해야 직성에 풀리는데 청빙 받아가지고 저기 뭐 장로님들 눈치 보고 이렇게 막 사역도 제 똑바로 못하고 그거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안 행복할 것 같다라고 애초에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개척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은 이 생각을 고쳐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겠구나라는 걸 또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한 사람 대단한 한 뭐 종이 일으키고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로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적으로 유명한 뭐 무디 목사님이라든가 뭐 조나단 에드워즈 그런 뭐 선배 목사님들 뭐 아니면 빌리 그레엄 이런 사람들을 봐도 요즘에 드는 생각은 빌리 그레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건 사실이지만 그 빌리 그레엄을 그렇게 연단하고 깎고 또 그렇게 쓰시기까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무명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여서 그 사람을 훈련해 내신 그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 가신 그 역사가 더 집중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독한 시간을 너 좀 그 교만한 마음을 깨달으라 하고 허락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시간이기 때문에 더 깨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게 굉장히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냐면 정말로 왜 개척했냐면 내 교회 내가 개척을 하면은 눈치 안 보고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라는 생각으로 개척을 했다면 요즘에는 마음이 아니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구나. 나도 개척한 목사든 청빙을 받은 목사든 목사도 성도도 잠깐 청지기. 하나님이 그냥 이곳에 고용하신 청지기구나. 그거를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네 거라고? 그럼 네 계속 혼자 있어라. 이렇게 하실 거라는 감동이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교만한 것은요, 자기가 부딪혀보지 않고는 잘 못 깨닫는 그 미련한 부분이 참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부딪히기 전에 더 빨리 민감하게 번쩍번쩍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그 부딪히고 혼나고 나서 깨닫는 거는 그것도 은혜지만 그것보다 부딪히기 전에 깨닫고 겸손해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더 큰 은혜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손님이구나. 어떤 곳이든 나도 손님이구나. 그런 감동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어떤 곳이든 어떤 교회든 그런 마음으로 내가 청지기구나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주님이 주권으로 온전히 인정하며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결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더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령 받았다, 은사 받았다 하면서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서로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건 성령이 주신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뭔가 은사는 받아가지고 뭘 꿰뚫어 보긴 꿰뚫어 봐요. 꿰뚫어 보고 막 하긴 하는데 근데 자꾸 편을 가르게 되고 그 사람을 안 따르면 자꾸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자꾸 이제 분열이 생기고 이런다면은 그것은 성령이 주신 열매가 아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도들과 더 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먼저 기도의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의 기도의 자세와 우리의 기도 자세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비교해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상황과 환경만을 탓하고 그리고 이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환경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오히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뀔 수 있도록 기도가 바뀌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병 고치고 표적과 기사가 따르는 모든 것의 근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었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그 은사와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는 바로 한마음 한뜻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